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은 어떻게 늘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은 어떻게 늘 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은 어떻게 낼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은 어떻게 낼 수 없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또 사랑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또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사랑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사 이루실 계획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과정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영광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3부 청년 예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또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칭의는 우리가 충분히 선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후에도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전과 똑같이 살아도 될까요?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역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커지니까 죄를 더 범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커지게 만들려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해도 되냐? 그리고 2절에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칭의는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칭의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법정적인 선언의 사건이었다면 이어지는 성화는 이제 그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는 은혜의 과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를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화는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의 근거 혹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화를 이루어야지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충분히 이겨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 충분히 성화됐구나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화를 경험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성화하면서 변화해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선행을 쌓을 기회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시간 역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강도를 향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예시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상태라면 그 사람은 삶에 아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습관들 때문에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실제적인 악함들 때문에 오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은 성화되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가 진짜 부르심을 받았고 진짜 회개했고 진짜 믿음을 가졌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 아래 거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성화는 구원에 대한 조건이나 구원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가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보다 더 선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할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굳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두 번째 특징,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참된 믿음에 아무런 변화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가 더딜지라도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생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나 뿌리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생명에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화의 근거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에서 성화의 삶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됐는데 그것이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강조되는 부분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믿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성화가 죄의 유혹을 이제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한쪽의 극단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죄인이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야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구원의 근거로 만드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쪽 극단에는 방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자들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해도 돼, 이미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방종주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양 극단이 둘 다 잘못됐는데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은 복음에서 말하는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율법주의의 주장처럼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방종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율법주의는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방종은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은 성화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물론 우리의 책임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은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 시작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하셨다고 선언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업적이라던가 성경 말씀을 내 능력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책임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내 능력으로 온전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더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변화되고 좀 더 성화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고 이끌고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성화도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그 믿음의 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며 연약한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과거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으로 나의 성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죄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죄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다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동안의 과거의 사실이 지금 이제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성화는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입니다. 어제 죄를 이겼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해서 어제 열심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죄에게 우리를 무기로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값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조차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은혜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것이 오늘날의 불순종을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나 스스로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화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성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이뤄나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스스로를 매일 죽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를 매일 살아있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도 거룩하게 성화를 이뤄 나가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자들도 거룩하게 나의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행해야 했던 바인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돼 나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값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능력 역사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